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세상의 모든 일에는 실력의 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력이 좋은 사람만이 좋은 대우와 함께 힘 있는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강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그러면 신앙에도 실력의 차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천국도 신앙의 실력에 따라 들어가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면 천국은 신앙으로 들어가되 실력의 차이에 따라 주어지는 상이 다를까요? 그 모든 것은 성경과 아무 상관이 없는 생각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천국은 누가 들어가고 또 천국에는 어떤 상이 있느냐, 거기에 답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비밀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뿐인 것입니다. 이 비밀이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 그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지 실력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는 거짓 선생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어찌 생각하면 신앙의 실력이 없는 결과로 보입니다. 즉 골로새 교회가 실력이 있는 교회였다면 거짓 선생이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미혹을 한다 해도 옳고 그른 것은 분별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죠. 교회 여러분, 복음은 성도로 하여금 항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의 복음은 성도를 믿음의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할례를 행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절기를 지키고 무엇인가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거짓 선생들은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그 일하심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것이 사도의 복음이고 이 비밀의 복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교회요, 교회에 모인 성도라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는요, 교회 성장을 위한 봉사와 헌신을 말하면서 그것을 교회의 일꾼된 것으로 가르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이 주어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의 악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1절에
우리가 복음을 접하면서 가장 먼저 알게 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숫자가 적다고 해서 부족함이 아니고, 교회의 성도의 숫자가 적다고 해서 부족함이 아니고, 신앙의 행위가 남보다 못한다고 해서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냐 하면, 성도는 나의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나는 예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다. 나는 악한 존재였다. 나는 연약한 존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존재, 바로 이 존재가 복음 안에서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고, 이 복음이 성도를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인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킴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 직분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다.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라고 당신 스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성도는 이러한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거울에 비쳐 나를 보면 나는 악한 존재, 하나님과의 원수된 존재인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꾼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물론 나의 입술의 선포로, 또한 나의 삶의 겸손함으로. 무엇을 나타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라며 매일매일 아침과 점심과 잠들기 전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꾼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또 복음 안에서의 일꾼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들었사오니 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자로,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살아갈 아무 가치와 의미가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